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우리 마음 사랑해서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사랑해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책은 흔히 행동의 복음서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행동의 복음서라는 이름을 따를 만큼 기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비유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단지 4개의 이야기만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3개의 비유가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적을 때 종종 각각의 이야기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구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5개의 논쟁을 연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가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라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한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친숙한 장면 그리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일상적인 관계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간직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는 비유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설명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심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서 이제 다가오게 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최종적인 결말뿐만 아니라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농경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팔레스타인에서는 씨를 먼저 뿌리고 나서 경작을 하고 밭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먼저 밭을 갈고 나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농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부주의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뿌리는 행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왜 이 모든 공간에 뿌리느냐, 길가나 덤불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밭을 갈 때 함께 그 밭을 갈아엎을 것을 예상함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돌이 많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다라고 해도 이것 또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얇은 흙으로 덮여져 있는 작은 돌들이 나중에 이렇게 경작을 하게 될 때 모두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돌은 위로 드러나게 되고 흙은 씨앗과 함께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당시의 관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알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한다면 사실 어느 땅에 뿌려지든지 그 밭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지금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과정과도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밭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응답이 어떠한 응답을 할 수 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씨앗처럼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많은 땅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듣다라는 동사의 단어예요. 이 단어는 1절부터 20절까지 총 9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3절과 9절에서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한 번 더 9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던 신앙 고백인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쉐마의 신앙 고백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마가복음 1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가복음 12장 29절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지를 귀 기울여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너희와 외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절의 이야기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너희와 외인들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에 의지해서 귀신들을 내쫓았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무리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둘러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와 외인을 구분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외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들은 외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정적인 차이는 안에 있는 사람들, 내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내부인과 외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려고, 또한 결단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결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어떠한 반응이, 어떠한 영향력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와 외인들, 이 사이에서는 열매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11절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전달해 줍니다.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어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기기 위한 비밀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 비밀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조금씩 감추어져 있다가 점점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비밀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강조하십니다.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말씀을 듣는 행위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귀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얼마나 듣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듣는지, 그 들은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심어두고 있는지, 그 마음을 심어둔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하게 진리를 듣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람,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그 방향성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훤히 들여다 보이며 내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삶에 조금씩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여집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조명시켜 주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변화시키게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지적인 욕구를, 어떠한 지성적인 내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영혼의 귀를 동원해야 합니다.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에서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르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길가에 심겨져 있는지, 돌밭에 심겨져 있는지, 가시덤불에 심겨져 있는지, 아니면 좋은 땅에 심겨져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수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신뢰해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수많은 반대와 실패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가 가는 길 또한 그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좋은 땅에서도 결실의 차이는 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열매이기에 열매의 수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남긴 금액도 또한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남긴 것만으로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열매의 양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 열매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심기만 했을 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며 또한 말씀 지체이고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신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는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느 밭이 좋은 밭인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땅이 좋은 땅인지 가시덤불인지 돌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심겨진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경작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왔을 때 이것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좋은 밭들 속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자라게 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그것은 씨앗의 운명입니다. 말씀의 비밀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결실을 맺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결실이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결실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수많은 결실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돌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고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유대주의나 율법주의와라는 이런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누고 베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좋은 결실을 얻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좋은 마음밭을 가지려면 좋은 결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조금 더딘 것 같아 보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그 말씀을, 그 씨앗을 우리 가운데에 간직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주시는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땅속에 가만히 파묻혀져 있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좋은 밭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란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망과 미혹을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극단적이라는 것이에요. 가시떨기와 좋은 결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안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안 좋은 나무 가운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중간에서 애매하게 줄타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좋고 저쪽도 좋으니까 양쪽에 발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마침내 우리에게 꼭 맞는 가장 귀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열매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명 없이 겉보기에만 화려한 죽은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급한 욕심은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서도 열매인 것처럼 속이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에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가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처럼 착각하게 만든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알고 계세요. 그들은 나중에 열매를 맺고 싶어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조금 더 더딘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세상의 화려함에 너무나 주눅듭니다. 내 삶이 너무나 누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두시기 바라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그런데 그 밭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신가요? 길가와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땅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심겨져서 마침내 좋은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를 오직 다 하나님 앞에만 드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안타까워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밀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내야 될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밭을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죄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밭을 하나님께서 경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정말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먼저 어떤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습니까? 돌밭과 같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켜 주시옵소서. 경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파 안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경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열매로 우리를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죄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잠잠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듣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돌가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들으라 하고 명령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이 흘려져서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작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궈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제대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 험난한 세상과 혼동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예물 드린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기로 작정한, 그리하여서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